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을 찾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3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건데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4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버렸으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에게 나와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되어 더 풍성히 가질 것이나,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도 못함이라. 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밀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때를 따라 아름다운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이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만족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의 신비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모두 12가지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7가지 신비들이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합니다. 천국의 신비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와, 신비롭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비롭다, 아름답다 이런 개념의 신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천국을 신비의 형태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세워질 실질적이고
가시적이며 정치적인 나라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천국, 즉 왕국은 성경의 주제이자 하나님과 사탄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인간을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면 사탄은 그 왕을 쓰러뜨리고 그 왕국을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그 왕국을 빼앗는다고 해도 그가 차지하고 있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왕국이나 세상 나라들로 불릴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차지하려는 사탄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을 하나님께 다스리는 천국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모조품 하나를 만들어 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교계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독교계라는 말은 기독교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인데 그 천국은 기독교 왕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신비들이에요. 진짜 천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기되었습니다. 천국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린 것이고 대신 천국 비슷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입니다. 실제적 왕국을 갖고 싶은 거죠. 이게 기독교계입니다. 기독교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신비는 바로 이 기독교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 자체는 신비적 형태로 감추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기간을 천국의 신비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이라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자체가 천국의 신비라는 말 아닙니다. 천국의 신비 형태로 감추어진 동안 기독교계가 등장했고 또 천국과 기독교계 둘 다 왕국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분명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왕국인 반면 기독교계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자, 성경 한 구절 띄우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면은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천국의 신비는 천국이 감추어지는 기간에 등장하는 것이므로 교회 시대에 세상과 기독교계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과 사건들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신비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길가라는 것은 무심한 마음 또한 비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으나 곧 말씀을
곧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오면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이런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은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아 버렸으나,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니코데모 같은 사람들이죠. 자, 이어지는 8절을 보시면은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어떤 것은 10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11 제자들은 30배, 또 핵심 멤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60배, 또 사도 요한은 몇 배를 열매를 맺었을까요? 100배 열매를 각각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들도 이와 같이 최소한 30배 이상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의 신비에 천국의 신비들은 교회 시대에 세상과 기독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일까요? 독보리 비유.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그의 온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도 나오니라. 독보리.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독보리를 아실 거예요. 보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까만 게 그게 독보리예요. 그거 어렸을 때에 부모님들이 가서 뽑자 해가지고 제가 가서 뽑은 적이 있어요. 독보리 놔두면 번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유를 36절에서 43절을 보면은 해석에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밭은 세상입니다. 밭.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의 신비를 말합니다. 교회는 약물이들입니다. 교회 시대에 접목을 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독보리는 곡식의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가짜 곡식인데 진짜 곡식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기에 독보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므로 독보리를 그냥 놔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곡식과 독보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비유는 독보리와 함께 모아서 독보리를 함께 모아서 불에 태울 때까지 이 세상은 악할 뿐만 아니라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용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이기 때문에 모두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거듭남 체하고 말씀을 들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주님의 선한 일에 계속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쓴뿌리는 말씀의 칼로 당장 도려내야 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역교회 안에서 쓴뿌리를 내지 않고 있으면서 혹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빨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지역교회에서 순수한 주님의 몸이 되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성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약 7, 80%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독보리 비유되는 마귀의 자녀들을 불로 태우기에 모두 한때 묶어서 한 곳에 모을 겁니다. 시기적으로는 이 비유가 아직까지 곡식과 독보리가 공존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겠죠. 하지만 천국의 신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천년 왕국이 임하기 직전에 곡식으로 비유되는 환난 성도들은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고 독보리로 비유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지옥의 불길 가운데로 떨어지는 곧 곡식과 독보리가 완전히 분리되는 대환난 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유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서 가장 작지만 자라나면 푸송기 중에서 가장 커지고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니라고 하시더라. 예, 이 비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천국의 확장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저하고 같이 설교했던 아무개 이렇게 말해요. 천국의 확장이라고.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겨자씨만큼 작은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확장되어 전 세계에 이르게 되며 주위 사람들, 새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된다고 가르치며 개인적으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확장되는 겨자 나무를 자기들의 교회라고 가르치며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세력이 전 세계에 미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겨자씨가 자라면 원래 푸송기 같은 나물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은 4절과 19절에 보면은 마귀의 세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상한 나무에 마귀들의 세력이 복음 자리를 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적인 형태의 천국은 즉 천국이 숨겨져 버린 상태에 기독교계에는 순수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도 함께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보는 것처럼 이 교계에는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고 사탄의 세력들이 교권을 잡고 있으며 WCC라든가 교단들, 특히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는 교회 일치운동 또 종교 통합 운동에 마귀들의 자녀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종교 통합은 독보리가 불살라지기 위해 하나로 묶이는 과정임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비유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 넣은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누룩 여러분 아시죠? 술 만들 때 사용하는 누룩. 이 비유 역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용되고 있는 비유입니다. 누룩이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부풀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다는 사람들의 해석은 앞에 겨자씨 비유처럼 로마 가톨릭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좋은 교리가 될 뿐이며 후천년 주의자들의 주장을 변호하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올바로 알아야 할 부분은 여인과 누룩인데 이와 같이 가르치는 교회들은 누룩이 복음이고 여인은 교회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여인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이 몇 개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성으로 묘사되고 신약에서는 그들은 처녀들로 복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순수한 처녀, 단수 형태에 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지만 결코 여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창녀가 등장을 합니다. 7산 위에 앉은 그 창녀는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누룩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빵에 쓰여서는 안 될 불순물이고 신약에서는 누룩은 거짓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거짓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즉 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에 거짓 교리를 집어넣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죄악으로 물들어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으나 입으로만 고백할 뿐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 교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며 로마 가톨릭과 연합하는 모든 교회도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 여인이 교회라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창녀 교회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들이 섞여 있는 기독교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 구성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누룩이 사용되는 예는 레위기 23장 17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오순절에 주께 드리는 첫 열매로 제시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된 절기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교회 안에는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영적으로 어린 아이도 있고 타락하거나 잘못된 교리에 물들어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이들은 구원은 받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못 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죄에 사로잡혀 죄의 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마귀, 공중의 새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루서말은 기독교계인 로마 카톨릭 또 그리스 정교, 여러분 들어보셨지 모릅니다.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그리스 정교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는 곳에서 누룩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 안에 죄와 거짓 교리를 침투시킴으로써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이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죄악과 거짓 교리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여인은 창녀인 로마 카톨릭과 그에 연합한 교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이들이 기독교회를 누룩, 즉 죄, 거짓 교리 등으로 부풀리는 활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에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비유는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들로만 구성된 참된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마귀가 순수한 지역 교회 안에서 계속 죄의 영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거짓 교리로 부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다섯 번째 비유는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시면은 또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은 후에 다시 숨기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해되십니까? 밭에 가서 보물을 찾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걸 캐면 안 되잖아요. 나무 밭. 살짝 다시 묻어서 숨겨두고 자기 소유를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밭은 세상이며 보물은 이스라엘입니다.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다시 숨기시고 숨겨두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어 자신을 숨기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세상 속에 숨겨버려서 세상 가운데 흩으심으로써 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 사건. 그 밭을 샀느니라, 이것은 진주 찾는 상인의 비유와 달리 진주가 아닌 세상 전체를 송두리째 사시는 모습을 의미하고 재림때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날에 독특한 보물인 이스라엘은 현재의 고난, 대환란도 포함됩니다. 그 고난에서 그러나 회복될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비유는 진주를 찾는 상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을 보시면은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예. 진주라는 이 비유는 진짜 교회거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시대 내에 가짜 교회도 있지만 진짜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주는 교회입니다. 진주라는 보석은 다른 모든 보석과 다르게 유일하게 유기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석과 달리 자르면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면은. 성경에 묘사된 여러 집단 중 유일하게 유기체라고 불리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결코 잘려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상인은 밭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나 특별히 교회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값은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공부를 했지만 많은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이해를 하시고 기억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보시면은 또 천국은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를 모기 위에 바닥에 던져 놓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려 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의 끝에도 그러하리라. 천사들이 나와서 악인들을 의인들로부터 가려내어 들은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시더라. 이 비유는 밭의 덕보리 비유와 내용이 유사합니다. 한 밭에 두 종류의 곡식, 한 그물 안에 두 물고기, 좋은 것은 좋은 물고기라는 것인데 의인들이죠. 또 나쁜 것은 나쁜 물고기,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각각 의인과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 세상 제도가 끝나는 때, 즉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때, 다시 말하면 대환란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상황은 성도의 휴고가 아니라 두 번째 비유에서 30절에 나오는 덕보리 비유죠. 천사들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들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또 하나는 이 비유들이 비록 교회 시대에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천국의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은 비록 실제적인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신비적인 형태의 왕국을 말할지라도 실제적인 천국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들은 왕국이 임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국이 임할 때 악인들이 어떻게 되며 의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비유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예, 주여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천국에 관한 교훈을 받은 모든 서기관들은 마치 자기 보물창고에서 새 것들과 옛 것들을 꺼내 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신비에 대해 깨달았냐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관한 교훈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교훈을 받아서 보물 창고를 관리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청지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이 사역하기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즉 신약의 진리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는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천국의 신비를 말하고 있죠. 천국의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졌지만 천국은 너희에게는 즉 제자들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이때 제자들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즉 그때 유대인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요. 이 사람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감추어져 있고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깨닫지 못함이라. 이 구절의 뜻은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하지만 신약에서는 드러나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 너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시면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대적으로 교회 시대라는 겁니다. 교회 시대. 지금 현 시대. 시대적으로 천국, 니콜, 교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이 시대가 천국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특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이처럼 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몰려올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주께서 맡긴 귀한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인자하신 주의 얼굴을 대할 때 야, 착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천국의 신비들에 대한 7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손색 없도록 가르쳐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7가지 천국의 신비들을 각자 마음속 깊이 간직해서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선한 일들을 위해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